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4절 전반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랬는데, 공의로 세상의 높은 자와 치리자를 심판하며 했으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 뒤에 가면 악인이 나오는데 심판의 대상도 악인부터 하면 좋은데 왜 가난한 자부터일까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잘못된 보편적인 생각, 잘못되어 있는데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 가난하면 심판을 피할 것 같은, 병이 있으면 지옥 안 갈 것 같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천국 갈 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난함이 천국 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난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된다면 몰라도 가난해도 죄인이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겁니다. 동정이 간다고 해서 거기 구원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괜히 편들어주고 싶은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구원과 심판과 이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부자는 괜히 악인처럼 보이고 심판하고 가까운 것처럼, 이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다 죄인입니다. 다만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보면 공의로 심판받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현실. 무시당하여 없는 죄도 있게 되거나 더 큰 죄인이 되는 경우, 가난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꼭 그렇게만 하냐? 아까 우리가 오류에 빠진 것처럼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오히려 면죄를 받고 방면되기도 합니다. 가난하니까 봐주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봐주니까 어떤 사람 일부러 가난한 자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사,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맥락상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지 가난하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아닙니다.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서 가면 내 형제들도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던 겁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주의 구원이 필요한 줄 모르는 게 부하며 갖기 쉬운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삭개오 부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제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 3,000명이 다 가난한 사람일까요? 다 부자일까요? 아니죠.
부자 가난한 자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네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선물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원받은 무리 속에 부자와 같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이고 또 왜 겸손한 자를 판단하라 그러실까? 다른 번에 보면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는 되게 같이 가긴 하죠. 예, 교만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없어요. 아주 매섭고 거칠고 뭐랄까요, 뻣뻣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자,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정직으로 책망을 한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겸손한 자는 책망을 하기도 어렵고 책망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이 책망을 이렇게 벗어나게, 책망 옆으로 마주치지 않고 옆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옳으냐, 이건 아닙니다. 잘못을 해도 교만한 자는 잘못이 없다 그러지만 겸손한 자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나 잘못을 하는 거는 겸손하나 교만하나 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죠. 겸손한 자라고 해서 책망을 다 면해가면 그것도 그 겸손한 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겸손하니까 더 나무라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뻣뻣하고 교만한 자는 얘가 반항할까 봐 무섭고, 또 반항하면 말다툼하기 귀찮으니까 옆에 두고 차라리 만만한 겸손한 자를 막 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만한 자는 그냥 옆으로 들으라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비겁한 짓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겸손한 자를 책망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책망하되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존귀 여겨 책망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업신여겨 책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책망을 해도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하여만 또 책망합니다. 우리가 책망하다 보면 너무 막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싸우다 보면 막 별말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정직하게, 만만하니까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 어떻게 책망했는가. 제자들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세리 공무원이었고요, 어떤 이는 선주집 아들이었고요, 어떤 이는 많이 배운 애고요, 어떤 이는 글자나 기호 알았을지 모르는 그런 애고요. 별의별 친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 내세울 게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예수 따른다고 해서 누가 뭐 대우해 주냐,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하긴 말년이나 가니까 오히려 이제 십자가 질 때 다 되니까 그때서야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고 막 하니까 믿기세요 하면서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3년 내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욕 실컷 얻어먹고 막 돌 던질 때도 많고 막. 그러다 끄트머리 가가지고 조금 반짝 비춰보려고 그랬는데 또 죽어버리시네. 이게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인생의 3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 잘못한 것만. 근데 그 성격이 제각각이라 12명 중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 중에 몇 놈은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안 갔어요. 집이 없습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해봅시다. 이래야 이해가 빨라요. 집에 각식 없습니까? 새끼가 없습니까? 돌아갈 이유가 많아요. 부모가 다 동의해서 왔나요? 누구 집엔 야 이 새끼야 네가 미쳤구나, 철밥통을 놓고 어딜 그 떠돌이를 따라다니냐 말이냐.
부모가 난리하는 집 없었겠어요? 그 12 중에? 여보 당신 우리 내버려 두고 세상에 어딜 다닌단 말이야.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지금 뭐 우리 같이 진짜 이 사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목회 좀 한다고 해도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집이라고 반대합니다. 다. 뭐 성질나면 집에 가고 말지 뭐. 목회하기 전에 자격증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아니면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요? 기분, 마음 상할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도 겸손한 편인데, 겸손한 자들이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셔서 책망하셨어요. 인간관계 생각하면 그렇게 책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 보십시오.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거기서 신앙 고백 멋지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도 했으면 주여 어디 십자가를 지르고 죽는다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조용히 타일로 되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 다 보는 데서 마천 같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좀 적당히 하면 좋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럴 건 뭡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스개로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막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만 그랬나요?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세요. 설교할 때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가.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요지는 뭡니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다 심판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딱 맞게 판단을 합니다. 책망도 영혼을 생각하셔서 하십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더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순전히 인간적 관계가 하면 책망의 성질과 심판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 제가 아까 지금 몇 분 동안 말씀드린 거 맨 끝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쫙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영들, 피조물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 즉 말씀으로 침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다고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요 사람의 경우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했는데 천국 이야기 해줬는데 안 믿고 막 조롱한 인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새끼들 너것들은 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전혀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 너희가 무시한 그들은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 상에서 밥 먹을 거다.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벌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화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면서 지옥 간다고 얼마나 처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로 친다고. 이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꼭 너와 나의 문제로 이렇게 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해당됐을 뿐입니다. 헤롯한테는 말했어요. 저 여호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이고 뭐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벌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는 놈들아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쳐 죽인 놈들이라고. 너희 조상이 한 행실을 그대로 해서 끝을 봐라. 그래 너희 나 죽이려 그러지 않냐. 너희는 선지자 죽인 놈들하고 똑같은 놈이다. 아무리 아닌 듯 아닌 척해도 결국 너희는 나를 죽임으로 선지자 죽은 자의 후손인 걸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인간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토록 꽁꽁 숨고 싶은 유대인의 수치 중에 수치, 허물 중에 허물, 죄 중에 죄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세상에 여자가 한 맺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그 여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예배당에 귀신 들린 애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 가보시죠. 네. 베드로 장모집 옆에 거기 회당 그 허연 기둥이 있던데 거기서 막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그리 넓지도 않아요. 몇십 평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 귀신 든 놈이 하나 앉아가지고 앞에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 요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건들지는 못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죽은 것처럼 개거품을 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 죽었나 보다. 아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멀쩡히 일어났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침을 받아 아파서 쫓겨나는 것.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배 타고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일어났어요. 그 골란고원 1000m 넘는 데서 바람이 타고 내려와서 내리 꽂아버리면 파도가 그렇게 높게 일어난답니다. 3m, 4m 파도가 일어난대요. 이야, 근데 아까 분명히 잠잠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하루 이틀 산 사람도 아닌데 이 날씨에는 바람이 안 불는데 갑자기 거기 바람이 내려왔고 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이 더러운 영들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시끄럽다 이놈들아 조용해라. 그러니까는 싹 조용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언의 예언을 풀라고 힘든 게 아니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본래 주님이 세상 만물을 입으로 치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적!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이름을 다 붙여도 기적, 표적 그런다고. 기적을 기적인데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한 없는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힘이 있어도 경찰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패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 길 가는 사람끼리 그렇게 두드려 패고 수갑 채우면 되나요?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가진 힘을 쓸 수 있냐? 쓴 게 합당하냐? 쓰면 불법이냐? 쓴 게 합당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입에 힘이 있어요. 그게 합당해요. 어느 정도로요?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입으로 그 입의 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를 기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말의 권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고요. 진짜로 입술의 호흡이 칼처럼 사람을 찌르고 베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호흡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절단력을 가진, 절상력을 가진 게 뭔지 압니까? 이거 앞에 안 잘리는 게 없어요. 제일 센 거. 칼은 아니겠죠. 칼 같은 일을 하는데 칼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제일 센 거. 뭘까요? 물이에요, 물. 보세요. 물이 다이아몬드도 잘라요.
쇠 하고 물으면요 살고 뼈가 다 자라가 버려요. 물이 제일 셉니다. 놀랍죠. 누가 이 물을 절단하는 데 쓸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게 번질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데 딱딱하지도 않은데 이 유체가 어떻게 고체를 자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에게 쉽게 발상이 안 되죠. 그것처럼 본래 물이라는 게 흘러서 잔잔하고 뭐 젖게 만들고 오히려 부풀게 만들고 이런 성질 생각하지 자른다 이거는 날카로운 쇠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물이 최고의 절상력을 가진 그런 뭐 물체도 아니고 소재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물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호흡을 생각할 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호흡 떠올린 이 호흡에서 날카롭게 찌르고 베어버리는 호흡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물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듯이 그러나 물이 그렇게 하듯이 호흡을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기 어렵지만 호흡이 그렇게 한대요.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압력밥솥에 김 빼보시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쫙 뽑아 나오죠. 그래요. 그걸 사람이 공기를 빼는 호흡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좁혀서 세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 쇠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10cm 입을 크게 벌려도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 있고 찢어버릴 수 있는, 베어버릴 수 있는, 찔러버릴 수 있는 그런 호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전반부와 21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을 버리니까 막 쇠 조각이 막 와 나간다니 무슨 사오정도 아니고 그거라기보다는 입을 벌리니까 어떻게 입에 훅 할 때 그 호흡의 세기 이 숨의 세기가 어떠냐면 사람을 뚫고 가버리는 물이 세니까 뚫고 가버리는 것처럼 이해를 돕게 말하면 물이 쫙 찌면서 피아노를 반으로 갈라버린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주께서 입에 나오는 그 호흡이 세상을 내서 입을 벌 때 그 어마어마한 호흡 그 숨 바람 그게 날카롭고 영혼마다 팍팍팍 찔러가 버린다 이 말. 죽어요. 그 신성의 호흡 앞에 죽어요. 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강하여 모든 악인을 다 찢고 베어버리고 찔러 관통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철갑을 둘렀던 바위 밑에 숨었던 큰 빌딩 사방 100m짜리 빌딩 그 딱 중앙에 숨어있던 빌딩을 하나님이 뚫어버린다고. 그 사람까지 관통해서 지나가 버린다고. 물속 깊은 데 있든 간에 수백 미터도 파고들어서 뚫어버린다고. 무섭지요. 그래서 네가 어디 숨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물 밑에 숨어도 들어 올려버린다 그랬어요. 물이 너를 토해낸다. 물 한번 훅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땅에 숨으면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까? 지진 한번 일하면 지진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빌립보서는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걸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본래 신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합당하나 인간으로 온 중보자로서의 예수는 중보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중보자가 받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말씀해 보내 빌립보서에 그가 낮추어 십자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로 높여주사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랬어요. 자, 그렇게 봐야 돼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영광을 어떻게 받았냐?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하는 중보자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영광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피조물들에게 죄를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중보자, 그의 영광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셨을 때 판단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영광 받을 이유인가요?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영광 받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든 자를 쫓았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병든 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에 맞게 합당한 영광에서 뭘 했기 때문에요?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의로운 판단과 그 입의 권세로 행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심판을 그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 그 심판을 선고하고 외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왔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건데 의에 대하여, 그렇죠?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구원했잖아요. 예,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제 그게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책망을 들어도 이제 더 듣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했던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돌려드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의 허리띠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더라. 그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더라. 다니엘 10장에 보면 4절 6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햇빛이 우리 딱 보면 일반 누렇게 보이죠. 그러나 엄청 밝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개는 또 허옇죠. 그 눈은 횃불 같고 빨갛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또 누렇네요. 누렇다 하니까 좀 이미지가 그런데 햇빛입니다. 햇빛.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요, 요한이 본 것을 이미 옛날에 봤어요. 즉 공통점이 뭐예요? 정금 허리띠를 띠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허리띠. 요만한 얇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두꺼운 거죠. 여러분, 허리띠는 바지가 안 내리게 가는 역할,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 힘을 낼 때 이게 받쳐주는 보조 도구, 그 정도 아닙니다. 이 허리띠란 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한 일을 허리에 둘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 일의 영광과 가치를 허리에 치장하여 나타내 주는 게 허리띠입니다. 제가 정말 설교를 어렵게 안 한다니까요. 복싱 챔피언들이 어디다가 뭐를 달고 다니는 걸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챔피언 띠 이거거든요. 이거 달리기 선수의 머리에 옛날에 마라톤 선수의 여기다가 월기관을 씌워준 거하고 복싱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이 여기 허리띠를 띄준 거는 같은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굳이 나누자면 십자가의 영광을 머리에 멸류관을 주셨다면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 일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로 둘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결과로서 허리에 띠를 띠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얼마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사 보좌에 앉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띠를 안 띱니다. 영으로 계신 분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허리가 어딨죠? 육으로 오신 신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허리띠를 말한 거고 얼굴은 어두운 빛이 나고 손에는 먼 빛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이 모양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영이지만 영이라고 무조건 모양이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천사를 보세요. 영이지만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육체성을 가지고 그 영광을 취할 때 허리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어요.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일에 합당한 영광을 취하실 때 허리띠를 띠셨어요. 금띠로 띠셨어요. 단 한 번도 잘못 판단한 적이 없으며 모든 판단에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가르치셨고 야비하고 음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라 판단하셨지 자기 감정과 생각, 인간의 인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판단이 이 땅에 존재한 역사적 시간이 바로 가짓 사람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때입니다. 훌륭한 엘리야도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고요. 지혜로운 솔로몬도 예수님과 같은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영광의 허리띠를 받아 자기 허리에 두르셨으니 그 영광이 크고 그 권세가 무한하여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의의 행위들 곧 공의의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며 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절실히 필요한 일만 중보자로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는요 십자가 죽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판단의 음성이 들려줘야 됐어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 아니 중턱에서 모세가 외쳤던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과 같이 들려져야 했었어요. 그때 모세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판단이 필요하고요. 왜 예수님이 판단했냐? 내가 죄인이라는 판단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직한 회심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회심 한 사람에게도요 삶에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린 판단을 들려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판단을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판단을 드려야 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판단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판단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과는 다른 결말들이 있었겠죠. 들려지지 않았다고 바리새인이 천국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마는 천국 갈 기회를 얻지는 못했겠죠. 그 판단이 기회가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현재 가늠한 여인이나 또 보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가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무릎 높이 나리라. 내가 그따구 쓰레기로 보입니까 주님? 그래, 너는 인간 말종이다. 주님. 근데 진짜로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 십자가 한편 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보세요. 그 회심자에게 예수님의 판단은 얼마나 들려졌어야만 했던 소망의 소리인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판단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망주에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큰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없으면 어떤 이는 회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잘해야 약골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제는 판단하다, 판단함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질 사람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곧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판단이 주어질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첫 발동이 걸리고 첫 문이 열리고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부르시고 귀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중보자 메시아 예수께서 하신 일, 그가 정금 허리띠를 띠고 영광을 취하시기 합당한 그의 사역과 공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의로 판단함이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강림하여 명철을 속히 주사하게 하신 일은 판단함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양심은 흔들렸고 우리의 눈동자는 떨렸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또 판단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들이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써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 판단을 들려주사 우리도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또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